성경에서 증거하는 회심의 의미에 대해 그 개략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심에 대해 대표적인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회심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택함을 입은 자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나아갔다가 그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국면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국면에서는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를 자각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심하여 돌아온 자는 드디어 아버지의 주권 앞에 부복하는 아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의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를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부복하는 상태, 충성하는 상태, 신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삶은 아들로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회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회심에서 이루어지는 회심한 자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바로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삶은 끊어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회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실물적 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라와 관련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바벨로니아 네 왕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와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이 기르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적 복에 대한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실물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11조 신앙을 나타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11조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4대 만에 그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방황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타락 사건이 증거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회심에 대한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실존적인 삶에서 자신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선택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사레가 주권적인 의지를 작동시키지요. 사람의 주권적인 의지가 작동할 때에 거기서 타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자기의 잉태함을 깨달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타락이 발생합니다. 이 타락은 아브라함 혼자 또는 사레 혼자의 타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에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10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숫자가 바로 10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10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타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였던 타락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타락은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인류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였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거부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사건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거한 지 10년 차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고 충성하는 상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기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체험케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신뢰의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창세기 16장 1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언제나 세상, 육체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육체를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락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안에서 타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 사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죠. 왜 이것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6장 16절 다음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기간이 비어있죠.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의 타락이 86세에 발생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99세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체로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영은 기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의 육체가 되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의지를 따라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 그의 삶은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내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사역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의 인생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한없는 미로 속에 이 인생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만유를 주관하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지는 것은 격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예기치 못한 일에 발생하는 부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권적인 의지가 임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회심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를 자각하게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복하는 것처럼 이제 부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나라를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으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변방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가나안에 10년 동안 기거했지만 그는 그 주변을 나그네처럼 그는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여 주시죠. 가나안 일경, 즉 가나안 전체 완전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아브라함을 향한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옛 본성을 끊어내고 새 본성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안에서 주장하고 작용하던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본성적인 의지를 끊어내고 새 본성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증하는 표징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옛 본성은 끊어지고 새 본성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실상 보증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의 옛 본성은 멈추고 지배되며 새 본성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핵심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통해 사역하시는 것이며 내면에 회개의 영을 은혜로운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에 성령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본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실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조명하시고 그 조명을 통해 새 의지를 작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새 의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부복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감각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한 상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음을 자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옛 본성을 멈출 수 있도록 옛 본성이 지배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왕을 통치하는 진정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따라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된 구원의 여정은 세상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타락을 경험하며 이 타락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하여 회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의 가장 큰 표징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는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발생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존적인 삶을 통하여 그대로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성령은 소명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의 의지는 육입니다. 세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영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 사람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왜 갑자기 우리 복수인가요? 예수님은 현재적인 시점에서 1인칭으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즉 사도 요한과 교회가 직면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교회의 말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증거하는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여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의지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막대기에 뱀을 걸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다시 그 사닥다리의 정체를 선포하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의 실제가 성령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진정한 아들로서 온전히 충성하여 부복한 의지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생명으로 작동하며 이 멸망 가운데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한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바로 이 아들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성령이 있는 것이다.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타인의 의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항하고 거부하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조차 왜곡하여 육체를 따라 길을 떠난 인간의 이 타락한 상태가 도대체 누구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교회와 교회에 임한 성령과 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교사들의 말씀과 이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의 실조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의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의지로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를 한들 니고데모의 상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선하고 지성적인 니고데모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사들을 통해 육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회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신실함으로 부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존하고 증거였던 복음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이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 복음이 왜곡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대심 논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형리를 통하여 전도 폭파 훈련과 같은 작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 복음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존한 진정한 복음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접하여 진정한 주권을 가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왕 앞에 부복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 자로, 또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